룻기 1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너의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주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말씀 들으셨겠지만 우리가 함께 묵상한 것은 고향으로 돌아오기를 결정한 나오미, 그리고 나오미와 그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의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나오미가 간곡하게 며느리들을 설득해요. 나 혼자 가겠다. 너희는 너희 친정으로, 너희의 신께로 돌아가라. 이 나오미의 이런 간곡한 제안에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를 쫓아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결단은 룻이 더 이상 모압의 신을 좇지 아니하고 나오미의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우리 17절에 오늘 읽으신 17절을 보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아직까지 이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모압에 있어요. 근데 룻이 어떻게 보면 이 모압 땅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물론 이런 어떤 종교적 신념 이전에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사랑과 신뢰가 있었어요. 이제 그녀들에게는 기나긴 여행이 남았습니다. 그 여행이란 짧게는 베들레헴으로 가는 여행길이지만 길게는 룻과 나오미가 서로를 의지하며 헤쳐나가야 하는 인생의 여정을, 큰 인생의 파고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당시 사회구조상 이들은 위태로운 운명을 자처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여정이, 이들의 앞날에 대한 전망은 무척이나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룻이 그 길을 떠나려고 합니다. 아마도 나오미가 혼자서 그 길을 가기에는 너무 벅찬 여정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큰 협곡을 지나야 함은 물론이고 또 설령 살아서 그 땅에 들어간다 한들 비참한 생활이란, 거지같이 살아야 하는 생활이란 너무나도 뻔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조금 전에 읽은 27절의 룻의 고백처럼 그녀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내가 만일 정말 죽는 일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굳은 의지를 룻은 나오미에게 보여줍니다. 나오미가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해요. 그렇게 두 사람이 베들레헴을 향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사실 그 길이 굉장히 험한 길이에요. 큰 협곡을 따라 들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이들이 결국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돼요.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기 시작해요. 너가 나오미가 아니냐? 너가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가 아니냐? 그때 모압으로 떠났던 너가 이제 돌아왔구나. 그런데 너의 행색이 왜 이 모양이냐? 너가 정말 나오미가 맞느냐? 사실 나오미가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객관적으로 돈이 없는 것, 객관적으로 자기의 처지보다는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이러한 반응이 더욱더 힘들게 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러한 관심에 나오미가 한탄합니다. 아마도 지난날의 베들레헴에서 삶을 떠올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살다가 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그 모압으로 갔더니 돌아올 때 내가 빈털터리 과부가 되어서 돌아왔구나.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나눴듯이 마라는 쓴물이라는 뜻이에요. 모압으로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 도망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완전히 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벌하셨구나. 이제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십시오. 내 인생에 남은 것은 쓴물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마지막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마치 동네 신문 기자가 나오미와 룻의 상황을 보도하듯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마치 제3자의 시각으로 그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이 본문 가운데 우리는 어떤 은혜를 붙잡을 수 있을까요? 먼저 룻의 신의, 룻의 믿음입니다. 룻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어요. 다만 그녀가 이스라엘 이주민과 결혼했기에 남편을 통해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하나님이 그녀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정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과연 그 하나님을 신뢰하던 나오미가 풍성한 삶을 살았느냐? 아니에요. 남편도 죽었고 자기 남편도 죽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만 보니까 룻이 보니까 나오미가 그의 그렇게 어려운 환난과 역경 속에도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나님께 징계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하나님이 룻의 마음 가운데에도 심겨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한 인간의 위기를 못 본 척하지 못했어요. 그녀가 믿고 있던 신앙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녀는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 먼 길 떠난 것을 다짐하게 돼요. 누가 그렇게 시킨 것이 아닙니다. 다만 룻의 마음 가운데 심겨놓으신 하나님의 그 씨앗, 나오미를 향한 그 긍휼의 마음이 그녀로 하여금 그러한 결정을 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씨앗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과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 영혼을 살피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를 점검하게 됩니다. 이 이방 여인에게 있었던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교회된 우리에게 과연 있는가? 룻이 가졌던 마음은 놀랍게도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오늘 등장하는 이 말씀 가운데, 룻기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복음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룻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리를 가자 하는데 십리를 가는 마음, 교회 안에만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룻이 보여주는 대로 세상 천지에 복음이 발견되고 있어요. 복음의 향기를 맡으면서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곳곳에 심어 놓으신 그 복음의 씨앗들의 추수를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저기도 복음의 씨앗을 심겨 놓으셨구나.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묵상의 방식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나오미가 자기를 마라라 부르라 하는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오미의 이름이 다름 아닌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의 이름, 기쁨과 같은 이름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나오미가 마을에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막 그런 거예요. 너가 희숙이가 아니냐, 너가 희자가 아니냐, 너가 기쁨이가 아니냐. 그런데 너가 지금 왜 이 꼴을 당하고 있느냐. 그러자 이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보면 자존심인지도 모르죠. 더 이상 나를 옛날 이름으로 부르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알던 희자는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쓴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여인 나오미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그녀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자 다시 기쁨의 인생을 향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리 기쁨의 교회에 감히 적용해 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기쁨,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온 기쁨의 교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이름대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 가운데 새겨 놓으신 거예요. 내가 너를 기쁨이라 부르겠다. 그 이름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운명이 그렇게 비참해졌다고 하더라도 바꿀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22절의 말씀은 마치 하나님의 시선이 이 두 사람 룻과 나오미에게 머무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22절의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보시는 것처럼 이 두 사람 룻과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금 살고 있지만 오늘 내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고 집안에서 말씀도 보고 살림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 주님께서 돌보아 주십니다. 투수밭에 나간 두 과부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렀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기쁨된 저와 여러분, 이 기쁨의 공동체에 머물러 계십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삽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갑시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을 우리가 간직하며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삶의 모든 순간을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의 시선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무는 것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곳곳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그 복음의 씨앗을 우리가 추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